높으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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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하루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은 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이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하니까 마치 그냥 보험 들듯이 어떻게 예수 믿을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는 그냥 내가 인심을 써서 예수를 믿어줄게 라고 하는 그러한 식으로 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뭐 신실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더 많지요. 그러한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저는 분명히 천국에는요 이렇게 신실한 사람과 그냥 입술 속에서 그냥 보험 들듯이 마치 그 형식적으로 했던 그러한 사람들과의 분명 구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천국이 차별 있는 곳은 아니지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듯이 분명한 하나님의 구별이 있는 장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 구별됨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목적으로 쓰여 있는지에 대해서 또 오늘 이 5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4장과 오늘 5장은요 서로 연결된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 모습을 4장에서 보여줬다면은요, 오늘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쪽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져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7인으로 봉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펼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분명히 하나님의 오른쪽에 이런 두루마리가 있고 거기에 과연 무슨 내용이 있고 또 거기에는 어떠한 그런 그 메시지가 들어있을까 아마 요한은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근데 3절을 보니까요 오늘 너무 궁금했지만 하늘에나 땅에나 또 땅 아래에 아무도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뗄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울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왜 울었겠습니까? 요한은요 4장 1절을 보니까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했던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무도 그것을 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자기나 자기의 동료나 믿음의 동료나 이 땅의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악인의 심판과 또 의인에 대한 이런 구원에 대한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혹시나 없게 될까봐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손해를 우리가 선택을 하고, 또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요, 주일날에 뭐 좀 쉬고 싶고 놀러 가고 싶어도 주일 성소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또 자기에 맡겨진 그러한 그 사역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 또한 여러 가지 헌신으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런 그런 하나님의 이런 이 구별과 하나님의 상급이 없다면은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좀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악인들이 득세하는 상황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구별을 두셔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구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요한은 슬퍼했던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요, 사실 이런 조금 그래도 손해를 보고 힘들고 어려운 차원인데, 그 당시에 요한의 믿음의 동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심지어는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땅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 카타콤에서 자기의 그러한 삶을 연명하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비참하게 믿음을 지켜갔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누가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구별을 베풀겠습니까? 아무도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요한은 알았기 때문에 그때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때에 24장로 중에 한 명이 울지 말라 하면서 그 임봉을 뗄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임봉을 뗄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또 임봉을 떼는 날에는 정말 이 땅 가운데 온전한 구별이 있는데, 그러면 과연 그 두루마리가 떼어질 때에 어떠한 인이 떼어질 때에 어떠한 요소들이 기록되어 있을까? 물론 이제 앞으로 계속 그것들을 살펴볼 거지만 우리가 먼저 힌트를 우리가 얻는다면은요, 에스겔 2장 8절부터 그 10절까지에는요 그 내용이 미리 이렇게 오래전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에스겔서 2장 8절에서는요,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두루마리가 펴질 때에 그 두루마리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은 어떠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악인을 심판하는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떠한 인간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뭐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아무리 외쳐도요, 그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들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1절 12절에도 예언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좀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것을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다 할 것이고,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는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이 두루마리라는 그 책은요, 하나님의 인이 떼져서 우리가 받게 되고 듣게 될 때에 똑똑해서,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받을 수 있고 무식해서 받지 못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유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실 때
오늘 이 두루마리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도 이렇게 이 봉합된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과 악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그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또 저들을 축복하시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 비밀은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계시록 강의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그러한 신령한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또한 정말 이 말씀이 구체적 우리 삶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와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 앞에 붙들리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이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애곡과 재앙이 있는 이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